주님의 몸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주 2003년 7월 13일에 수원시 망포동에 창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14주년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지구촌 사랑교회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안양 성결대학교와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고명준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오산 침례교회에서 6년 6개월 동안 전임 사역자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 전임 부사역자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수많은 성도님들의 극진한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신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역을 잘 했습니다.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과 치유의 은총으로 인해서 참 기쁘고 보람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산교회 최고의 전성기가 그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회를 개척하고픈 마음이 계속 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무일푼으로 개척하자니 이미 그렇게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용감하게 교회를 개척하신 목회 선배들이 경제적으로 쫓기며 스트레스를 받기에 정작 목회의 본질인 영혼을 돌보고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교회 건물의 전 월세금을 내는 일에만 얽매이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던 터라 저 역시도 그런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기에 씁쓸한 마음으로 교회 개척의 꿈을 접곤 했었습니다. 저렇게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려서 끌려가는 사역을 할 바에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그냥 사역하는 것도 괜찮네.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고 먹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괜찮네. 뭐 그러한 마음으로 1년 1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둘째, 내가 언젠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상관없이 더 이상 망설이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 어디 가도 전월세 집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월세 집에서 부터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고 또 제 아내와 함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저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개척해야죠. 그 당시 담임 목사님 고명진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산교회에서 한 6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오산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오산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따라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 그러면 어디 가서 어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오산교회 지교회나 분교회를 하면 어떨까?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하나 세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겠소? 나는 이 목사님의 인테그러티를 인정하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사심없이 사역할 이 목사님을 믿소.
이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오산교회 지교회나 분교회를 개척합시다. 물론 이것은 나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교회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가 좋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합시다. 함께 하고픈 분들이 계시면 미리미리 물밑 작업하시오. 아니면 명단을 적어서 가져오도록 하시오. 내가 그분들을 직접 면담하여 파송토록 하겠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시오. 이것은 이 목사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 인간적인 눈치는 전혀 볼 일이 없는 것이오. 나도 기도하겠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오. 교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가까운 은암들이나 병점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나보다 우리 집사람이 더 적극적이요. 참 주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인간적으로라도 너무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어떤 식으로도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산교회 성도 따라오서는 먼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병천이나 또 주님의 교회니까 200~300명 데려가도 괜찮다라고 팍팍 밀어주고는 고명진 목사입니다. 둘 다 참 멋있는 목사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쭉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병점 태안 신도시를 이잡듯 샅샅이 뒤져나갔죠.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이 어우러진 중간지대에 있는, 그래야 전도하기에 용이하겠다는 판단에서 처음에는 싼 땅을 찾았어요. 근데 싼 땅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상가를 찾았는데 상가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땅도 상가도 너무 비싸기만 해서 도무지 엄두가 나지를 않았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영육간에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제 속에 끊임없는 그 생각, 고민들이 있었고 질문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교회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 무엇일까? 목사가 품어야 될 이상이 무엇이어야 할까?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할 이상이 무엇이어야 할까?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이 지구촌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다 농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 개척될 교회의 이름을 지구촌 사랑교회라고 결정했죠. 어찌 보면 지구촌 사랑교회라는 이름은 제가 결정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시 망포동에 기도하고 그리던 모습의 상가가 나왔죠. 총 8층 건물, 8층 상가 건물의 8층에 분양평수 79평을 분양받아 그곳에 예배당과 사택을 꾸미고 상담실, 유아실 등등의 시설을 하고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개척교회가 뭔 돈이 많아서 상가를 분양받았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월세나 전세보다는 은행이자가 싸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상가를 분양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그때 개척할 당시에 기도 편지를 이렇게 줬더니 김병철 성도, 전옥희 성도, 지은이, 지웅이 가정에서 그때 이제 예수 믿고 한 1년 정도 됐는데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남이 일고는 오산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병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참 그것이 기쁨이고 좋지 않을까. 온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해도 되냐고. 그래서 와이낫 왜 안 되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 함께 했고, 오산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상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교회 개척한다니까 같이 투자해서 돈 좀 벌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했고, 또 사역할 동안에 그 오산교회 사역할 동안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한 집사님이 그래도 의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이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누구의 말을 듣고 함께, 그래서 우리 5명이 오산교회에 축복 기도를 받고 망포동에서 이제 우리 가족과 함께 지구촌 사랑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창립하고 한 달 정도 돼가지고 한 분은 그 남편이 못 견뎌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오산교회로 커멈한 게 아니라 양열교회로 커멈했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갔고, 그리고 또 함께한 그분은 한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참 이렇게 저렇게 제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참 무섭다라는 걸 느꼈는데 나중에 그분이 참 힘들어졌어요.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딱 사놨는데 계속 안 오르고 그냥 힘만 들다가 아파트 딱 팔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파트가 폭등하더라고 거기.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보험이란 보험을 다 들어놨었는데 그걸 해야 그랬어요. 어디 가려고. 그 다음날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냥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제 뭐 여타 등등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야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냥 해보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갔어요. 그리고 그 상가에 이제 교회를 위한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이제 동분서주하였죠. 그 한 교회가 창립되기 한 달여 한 달여 앞두고 2003년 5월 27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그날의 일기를 잠깐 소개해 봅니다. 한동안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그 이유는 오늘 새벽에는 이를 악물고 기도하러 나왔다. 한참 앉아서 졸다가 다리가 저리기에 다리를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한참 동안 그렇게 드디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기도하면서 내 영혼에 메아리치는 영성은 이런 것이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사람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가끔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보아왔다. 적어도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옹애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둘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사람들의 삶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세계의 역사가 증언하듯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삶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기독교의 복음이 흘러들어간 나라마다 부국이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주변 일대가 부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남한과 북한만 보아도 그러한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변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셋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무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에서 힘들고 지쳐 병든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주님은 치료의 주님이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치료 못하실 대상은 없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병들고 지친 현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료받게 만드는 중매장이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까지도 부흥맨, 제 닉네임이에요. 지금까지도 부흥맨을 그렇게 사용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앞으로도 부흥맨과 지구촌 사랑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주님을 기대해 본다. 넷째, 영원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가전제품의 선전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10년이 아닌 영원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돕는 교회, 그리하여 영원한 삶이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그날의 일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지구촌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된 지 14주년이 되는 창립 감사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14년 전 그날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면 자유케 됩니다.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이 세상에는 교회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와 같이 사람의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 당시에도 그랬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해야 할 것 248개와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총 613가지의 종교적 체계들을 제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적 체계 안에 가두어놓고 거짓된 종교적 안정감을 제공했지만 실제로 그 종교 체계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위치에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였던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화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게 살아보고자 발버둥 쳤던 페리시즈, 분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들,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분리주의, 경건운동을 일으키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을 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 그렇게 그 책망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비진리를 가르쳤다. 그것이 그 당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빼고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진리와 동떨어진 잘못된 것들이었음을 교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비진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갔죠. 몸의 병이 치료됐죠. 억압이 풀렸죠.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게 됐죠. 정말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알고 실천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성경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요, 문맥에 입각해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안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타교회에서 저한테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교회로 연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저는 타교회 성도들 상담 안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기도 안 해주는 것도 원칙이에요.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다 그 시잘데없는 짓이더라고요. 다 도루묵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상담 안 해주고 기도 안 해주겠다. 정이나 상담받고 기도받고 싶으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상담 주신 거 기도하면 내가 그냥 해주긴 하겠지만 안 해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해가지고 도저히 주중에 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는데 제발 좀 한번 상담해주고 기도받을 수 없겠냐. 그렇게 막 사정 매달리면 그거 어떻게 해줘야지. 그럼 전도사님이 봐도 주중에 만나서 잠깐 이야기. 근데 놀라운 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 성도들 안 와요. 큰 교회 성도들이 와.
와서 제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합니다. 뭘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쭉 상담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유케 돼요. 이거는요,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청산유수로 잘하느냐,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고요,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요, 자유케 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중석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사역하다가 사역 현장에 지쳐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요. 미음도 소화가 안 돼요. 소화제를 먹으면 소화제가 또 얹혀요. 그 상태에서 귀국했어요. 저 개척했을 때 왔었죠. 상담을 하는데 그분과 상담을 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함께 쭉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그냥 그날 밤이요 가서 통닭 3마리 먹었어요. 완벽히 회복이 됐어요. 다시 새 힘 얻어서 캄보디아 가서 사역 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무슨 빡시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따라서 하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구촌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성경의 진리만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된다.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첫 번째 우리 교회 비전이에요. 두 번째 비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오면 하며 꼴을 얻고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영혼만 구원하지 말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유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이 저한테 두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죄도 해결하지만 가난도 해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서 8장 9절에 성경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부유케 하십니다. 재정적으로 부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가득 차게 거뒀잖아요. 또 4,000명이 또 주님을 따라오는데 기진맥진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7광줄이 가득 차게 거두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채우고 영적인 것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경제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라. 주님이 저한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는 자마다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저한테 주신 건 뭐냐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지구촌 사랑교회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치고 병든 삶에 살아갑니다.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다녀보지만은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십니다. 완벽하게 치료하십니다. 환경도 치료하십니다. 몸도 치료하십니다. 영혼도 치료하십니다. 사업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횡단하는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을 발견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써서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가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뒤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그래서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요. 물이 고쳐졌어요. 쓴물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환경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치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저주스러운 삶을 복된 삶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상황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서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이 세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젠 너희는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어.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걸지 말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회법을 말씀하시고 윤리도덕법을 말씀하시고 재판법을 말씀하시고 종교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재정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몸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수를 채워서 일찍 죽지 않고 우리의 날수를 채워서 장수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라는 애를 나누는 교회가 지구촌 사랑교회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지구촌 사랑교회는 바로 그 교회야.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요 우리의 환경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경제적인 것도 치료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게 그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요 제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화요일날 오전에 너무 더워요. 더워가지고 막 앉아서 졸다가 말씀 보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졸다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 딱 받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이 내 아버지라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워 전화를 했대. 뭔 소리인가? 나는 졸다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 내용인 적 이거예요. 그 성도님께서 오래 직장 생활로 일하다 보니 여성기관의 만성적인 문제로 고생을 하셨대요. 작년에 어느 분의 인도를 받고 잘한다는 한방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침도 맞고 한약도 먹어봤는데 효과를 못 보셨대요. 그때는 호전되는 듯 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결국 더 심해지고 만성질환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너무도 불편하고 찝찝했는데 말도 못하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그런데 그 화요일 그날 아침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러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치유 기적.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너무도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눈물이 다 쏟아졌대. 그래서 최근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몸이 막 너무 가볍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냥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짬을 내서 목사님한테 지금 전화하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인. 그렇게 감사하대.
그래서 목사님이 내 아버지인 게 감사하대. 또 오해 말고 들으세요. 또 이단 나왔다. 아니 영적으로 이제 양육해주는 그죠? 영적 아비와 같이 그죠? 그 얘기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랬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날 하루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나도 막 가슴이 같이 막 벅차지더라고. 그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문자가 띠딕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갔을 거예요. 기도받는 중에 순간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트 뿅. 그걸 보는데 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지구촌 산업교회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신 세 번째 비전이 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고, 지구촌 사랑교회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치유 메시지를 선포하고, 네 번째 저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는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영혼이 아니라 영원을 책임지는 교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교회가 많은데 정말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처럼 교인 하나를 놓고 바다 육지를 두루다녀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많은 교인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게 마태복음 23장. 그리고 그들도 못 들어간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지구촌 사랑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들 가운데 지옥 떨어질 사람 많다. 주의 일 많이 한 중직자들 가운데 지옥 갈 사람들 많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촌 사랑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이병천 목사 너 그러면 안 되고 지구촌 사랑교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을 주님은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편에 양편에 선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야, 니네들은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걸 줬고 굶질 때 먹을 걸 줬고 병자 돌봤고 그랬다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고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런다는 거야. 야,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거야. 아멘. 반면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니네는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줬고 굶을 때 먹을 거 안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병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어.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 외면했대요? 언제 주님이 헐벗고 그랬대요? 막 그렇게 따진다는 거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다는 거야. 야,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로부터 돌이키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그 순간으로부터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주님 섬기고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기도하고 방 안에다 뚜뚜따따 랄랄라 짜짜짜짜 쭈쭈쭈쭈 하고 나서 우리 집에 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 인간 그 마귀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미안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마귀 같은 남편도요, 주님 섬기도 섬기게 주님이 만드세요. 정말 마귀짓 하는 남편도요, 주님 섬기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집 남편은 안 돼, 자기 남편한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정말 양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가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되면 안 된다. 그럼 우리 양의 반열에 섭시다. 우리 정말 주님 믿읍시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14년 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14년을 달려왔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사람들 눈치 보고 그거 말고 정말 성경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 재정적으로도 부흥케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믿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나온 지 한 달 됐나? 죽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죽고 싶냐 그랬더니 한참 얘기를 하는데 뺑뺑뺑 돌리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결론은 돈이더라고. 그래서 얼마가 필요했더니 당장 4천만 원이 필요하대, 그 달에. 그래서 죽고 싶대. 그래서 목사는 죽고 싶다면도 제일 겁나잖아요. 그래서 죽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안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까지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말씀했는데, 온전한 11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으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는데, 자, 온전한 11조 있고 성전 11조, 가족 11조, 구제 11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종하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와, 그걸 독박 썼다 그러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내가 돈 때문에 죽겠다는데 또 돈 내라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어차피 죽을 거면 이렇게 해보고 주고, 망할 거면 해보고 한번 망해보라고. 안 망한다고. 그랬더니 순종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제가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난 난생 처음 그때 가불 축복을 해봤어. 가불 축복. 일하기 전에 미리 땡겨 쓰는 걸 가불이라 그랬다며요. 헌금도 하기 전에 미리 축복받는 걸 가불 축복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돈 때문에 죽겠대요. 당장 4천만 원 필요하답니다 이달에. 우리를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님 믿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온전한 11점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으로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는데, 제가 가르쳤고요, 아무개 성도가 순종한답니다. 제가 가불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5천만 원 들어올지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4천만 원 필요한데 4천만 원 주면 또 부족하잖아. 11조 띄고 뭐하고 하면.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들어와야 4천만 원 해결.